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동기가 부여되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추구하는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라 확신이 필요합니다. 가치의 확신이 없이 시작하면 기대를 향한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기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국은 후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허무감이나 배신감은 우리가 추구했던 많은 일들이 결국은 헛된 일입니다.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장로님, 바람 좀 치우시오. 보통 우리가 솔로몬 왕의 고백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전도서 12장 13절에 가보면 전도서의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들에게 지켜가야 할 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도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의 기대를 얘기합니다. 그의 기대를 기도로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 얘기나 우리 교회의 얘기나 모든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본문에서 우리는 그 기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기대는 실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를 향하여 가져야 할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기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해야 할 길이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자.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비상적인 정보나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내가 미국 지난번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아는 것이죠.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는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그의 아내 이름은 미셸이고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오바마를 알았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는 한 번도 그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대화를 한 적도 없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바마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바마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오늘 우리는 그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상적인 밖으로만 만지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식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지적 작업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사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무엇까지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 5장에 가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결론이죠.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를 알게 되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의 성숙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만 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가져야 할 또 하나의 기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일입니다. 18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세 가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소망과 풍성과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세 가지. 소망과 풍성과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로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가 이런 풍성한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하는 그런 눈이 밝아지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반대가 뭘까요?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자꾸만 자살 인원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왜요?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소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소망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바울은 산 소망이다 그럽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죽을 수 없는 소망, 없어지지 않는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막연하게 우리가 죽으면 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목말라 하며 추구하던 모든 가치를 완벽하게 실현하는
영적인 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 말고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 우리에게 상속 주시고자 예비하신 부요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이런 영적 풍성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능력이 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지혜 자세는 당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당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사역은 영광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은 이해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대를 모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바울 사도는 여기서 갑자기 마지막 대목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말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부분을 돕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의 번역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초대교회, 지금의 교회와 비교한다면 정말로 한 줌 세력도 안 되었던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당대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의 권력과 비교하면 정말이지 교회는 초라한 핍박받는 공동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교회가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서 사용하시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3장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본문은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기대에 영 미치지 않은 때 교회의 머리요 주인 되신 주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바울사도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열고 아래로 흘러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육신의 신비이고 신앙생활을 알차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머리와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이제는 몸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박노해 시인의 글이 상당히 재밌어서 읽어봅니다. 사랑은 발바닥이다. 머리는 너무 빨리 돌아가고 생각은 너무 쉽게 뒤바뀌고 마음은 날씨보다 변덕스럽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발이 그리로 가면 머리도 가슴도 함께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발바닥이 가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발바닥이 이어주는 대로 만나게 되고 그 인연에 따라 삶 또한 달라지리니 현장에서 뒷곳은 나의 발바닥, 돼지와 입맞춤하는 나의 발바닥, 내 두 발에 찍힌 사랑의 입맞춤, 내 영혼의 낙인이 바로 나다. 그리하여 우리 최후의 날 하늘은 또 한 가지만 요구하리니 어디 너의 발바닥 사랑을 좀 보자꾸나. 우리가 머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넘어 가슴으로 하는 사랑에 이르고 그 사랑을 넘어 발바닥으로 하는 사랑에 당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을 드러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발바닥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발바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